모든 일에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또 어떤 목적과 또는 끝을 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은 과정이 있고 시작을 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흔한 예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부와 독서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는 끝이 없다. 또 신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훈련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속된 말로 기도빨로 믿음빨로 이긴다고 해도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이 계속 된다. 시험은 계속 오고 유혹도 계속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끝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오랜 세월 동안 그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소위 이 정점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끝은 없어요. 끝은 없는데 이 정점에 이르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본문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어떤 그 압박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법령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충만한지 그 여부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거는 척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는 이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현 주소는 어떠하냐? 저부터도 사실 기쁨보다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상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생각하는 기쁨을 쫓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쁨은 그건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는 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느냐?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 때문에 늘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을 못 느끼고 좌절하고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뒤덮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끊지 못해서,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구원받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 이 말은 내 속은 새 사람이 되었으나 내 육신은 아직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이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쉽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기가 아주 쉽다,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신앙의 정점을 얘기했죠. 신앙의 정점, 고수.
뭐 내공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은 뭐냐? 그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단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고양이, 개를 가리켜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감각과 이성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지식 백날 알아도 뭐 그런 머리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의 소통, 만남,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가까이 유지가 되려면은 영과 영을 잇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예수님 믿음 있어. 믿음 있고 세례 받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내 믿음과 고백만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됩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때서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방금 생각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전에 뭐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말씀 외에 있는 걸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룬다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내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어떤 탐욕 이런 거를 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예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거를 강조를 했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정신과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은 머리 집성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뭐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를 뭐 교회에 앉혀놓고 계속 설교 많이 들으면은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 듣고 교회에서 많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신앙이 성장하고 누구는 더디고 또 누구는 어떻게 된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까먹고 그게 왜 그러느냐. 말씀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내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없어서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성경 말씀 몰라서 말씀의 뜻 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를 정도가 지금 현 상황인데 말씀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광고의 문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은 이 뜯고 씹고 즐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뜯고 씹고 즐기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직접 먹었는지 그 여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듣고 씹고 맛보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인데 그 결과 또 얘기합니다. 그 결과 시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신약이랑 시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둘이 짜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본문도 뭐라고 비유합니까? 포도나무. 똑같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뜯고 씹고 즐기는 맛보는 그 과정이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과연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적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그렇게 뜻이 통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꾸준히 잘 먹기는 한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목회와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이제 목사가 음식을 맛있게 잘 차려놓고 성도와 함께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과연 목사는 음식을 잘 먹은 적이 있을까? 목사부터 음식을 먹은 적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 설교에 대한 이 압박,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 이 중압감으로 인해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이 먹음직스럽고 참 이렇게 탐스럽게 만들까? 이거를 고민하지 실제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이 좋아요, 은혜 됐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것이 진짜 어찌 보면은 얼마나 맛있고 먹인직스럽게 보였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진 않았지만 그냥 요리 경연대회 맛도 안 봐요. 그냥 보고 이쁘게 하고 뭔가 먹음직스럽게 하면은 좋은 음식. 근데 막상 먹으면 뭐예요? 재료가 시원찮고 맛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어보면.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이 내 주변에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씹고 즐기는 이 말씀 묵상의 반복은 이 기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라는 것을 경험을 한다면은 말씀이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내가 맨날 예배도 일주일에 3번 가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한다면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 어디 없는 거예요? 내 귀와 내 눈엔 있어도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이 기쁨은 또 뭐와 관련이 있느냐?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기쁨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진 가지를 자기에게 접붙인 겁니다. 가지를 접붙인 이유는 한 가지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반대의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텐데 내 삶을 보니 어때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막 전전긍긍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초창기는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두려움이 와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한 게 없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한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마귀가 참소하고 그럽니다. 근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확히 두십니다. 열매는 가지로부터 나지만 가지 그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어야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그 나무를 농부가 잘 관리를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맺어지는 거죠. 또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열매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엄청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하고 쭉쭉쭉 나와요. 뭐예요? 사랑과 기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기쁨. 오늘의 제 주제 설교 제목이죠.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 사랑과 기쁨이 양대 산맥이에요. 열매의 양대 산맥이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내가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박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의 열매가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와 관련있다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의 기쁨과 관련이 있고 그 기쁨이 곧 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더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열매는 정리를 하자면은 사랑, 기쁨,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고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내 업적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안에서, 정확하게는 내 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는 이제 뭐 잘 되는 거, 그렇죠?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의 형통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뭐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그건 열매와 관련이 없어요. 열매는 나예요, 나.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가 선해지고, 내가 옛날에는 불법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싫어지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하고 그런 것들, 사랑이 있고, 왠지 모를 세상에서 내가 옛날에 되게 기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기뻐지고,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또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더 붙어있게 하려고 농부인 하나님께서 더 신경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 한 번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붙어서 이게 이제 딱 붙으면은 더 견고해져서 더 튼튼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더 붙어 있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신경을 써줘요. 더 가꾸고 더 깨끗하게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이 물론 이제 쉽진 않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또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를 좀 세번역 버전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게 중요해요. 내 제자가 언제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제자가 예수님 믿습니다 손 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것만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집안에 우환 없고 잘 되면 영광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아는 신실한 사람만 해도 우환이 있어서 가신 분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영광 못 돌리고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이 내적 변화, 영적 변화, 이런 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또 뭐 기쁨 말고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뭐 말씀, 거룩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나서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는 내가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 이걸로 밥심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본문 10절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꾸준히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연료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넣는 자는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자꾸 불태워요. 그걸 연료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을 내 안에 다 쑤셔넣고 살아가면은 그걸로 막 연료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겠죠.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계속 꾸준히 말씀을 넣으면은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키려고 막 인상 쓰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이 곧 뭐라고 해요?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 얘기를 본문 11절에 얘기를 해주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쁨을 누리는 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자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나도 기쁨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이것도 되게 실망스럽지만 예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저도 막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이 안 먹어요. 자꾸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잘 알죠 저는. 왜냐면은 이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툭 하면 뭐가 나오고 다 이제 알죠. 근데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저도 말씀을 안 먹으니까 기쁨을 잃어가고 막 그래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말씀이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농부가 더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살이 나고 좀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충분히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열매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 아까 얘기했죠? 사랑, 기쁨, 선함,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죠.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느냐?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진짜 뭐 진심이면 가겠지만 그런 구원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열매를 맺어야 영생입니다. 열매 다음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을 해야만 한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이래요.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우울증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막 그렇죠. 근데 뭐 현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뭐 옛날 조상들은 우울증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워낙 뭐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잊어먹고 산 거지. 옛날에도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 다 그때도 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은 다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발달하고 했겠죠. 이 마음의 공허함, 이 채워지지 않는 내적 갈증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로 인해 나의 기쁨이 넘치는 것 말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걸로 자꾸 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겁니다. 가장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행복하고 어디서 그렇게 위로받나 자꾸 기웃거리니까 결국 다 뭐예요? 뭐 놀러 가고 뭐 돈 많고 뭐 돈이죠. 다 결국 돈이 많아 여행도 가고 하는 거니까요. 그걸로 그것만 자꾸 그냥 붙잡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한테 돈 왜 안 주시나, 왜 환경이 안 풀리나, 계속 그런 생각하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물론 그렇다고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막 말씀을 허겁지겁 먹지는 못해요. 실제로도 사람이 너무 굶으면은 밥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 먹고 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긴 알아야 된다.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기쁨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왜 그러지 이거? 기쁨이 없는데 뭐지 이거? 분명 이거는 내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다 배제하고 현실에서 자꾸 찾아요. 현실에서. 물론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시선을 두면은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쁘고 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든 붙었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약하니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이렇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여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자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